우리가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1절부터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9장을 보면 엘리야가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강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엘리야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고 본인도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불 기적 전에 물 12동이 24리터를 재물 위에 부으면서 재물과 모든 나뭇가지들과 또 도랑에 물이 가득 차도록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 이 물은 굉장히 중요한 물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마실 물도 아껴야 하는 가뭄 위기에 내가 마실 물도 없는 그때 그들은 물을 모아 24리터나 엘리야에게 주었던 거죠. 엘리야는 그 물을 그대로 부어버렸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물이 말랐고 사람들은 이 물을 나의 가장 귀한 보물 또 나의 생명처럼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갈멜산에서 그 전투를 보기 위해 물을 가져왔고 그것을 아끼며 먹고 있었는데 그 물을 엘리야가 다 가져가서 제단 위에 부어버린 거죠. 그 강도사님 말씀처럼 도무지 소망이 없었던 그 땅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그 물에 젖은 모든 것들이 불에 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땅에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손에 쥐고 있던 그 가장 귀하다 여겼던 그 물, 그거 사실 별거 아니었다.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고자 하면 생명을 주고자 하면 넘치도록 줄 수 있다. 너희들이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 나를 만난 것처럼 이제 앞으로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갈멜산 전투와 이어 나오는 그 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투는 이 비 기적은 생명은 내가 마시는 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달려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그 갈멜산 전투 혹은 비가 내리는 그 장소에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니 여러분이 엘리야였다면 이런 광경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 것 같습니까? 엄청난 기적을 보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도 직접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아니 나를 통해 그 기적이 펼쳐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 것 같습니까?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믿는 이 신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크게 생겨났을 것 같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부르기 위해 온갖 일을 하고 심지어 자해까지 하면서 찾았는데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의 하나님은 불에 흠뻑 젖은 그 모든 제단을 한 번에 태워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신이었습니다. 그걸 봤다면 엄청난 자부심과 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분명 느꼈을 것입니다. 물이 그 모든 것들이 한 번에 타버리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쾌감까지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신이 더 능력이 있고 강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비까지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엘리야와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정말 그분을 신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들은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들 마음속에 벅차오르는 그 감정에 따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저도 여러분들도 이런 벅차오르는 감정을 가졌던 적이 분명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일 수도 있고 오늘 새벽일 수도 있고 지금 이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수련회나 혹은 부흥회, 사경회와 같은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나면 우리 마음속이 뜨거운 것이 생기는 것을 한 번씩 다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수련회나 부흥회 때만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면 나도 모르게 뜨거워진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불타올랐던 하나님과 함께라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겠다라는 그 감정이 가장 최고조에 달았던 모습이 바로 엘리야의 모습이었고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19장 1절입니다. 갈멜산에서 패배를 한 아합이 집에 돌아가서 자신의 아내 이세벨에게 그간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성경으로 봤을 땐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히브리어 성경으로 봤을 때 마치 아들이 딸이 어머니에게 가서 고자질하듯 아합이 가서 고자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에게 우리가 믿는 신이 패배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엘리야에게 한 사신을 보냅니다. 그 사신의 이야기는 이거였습니다.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가 너의 생명을 가져갈 것이다. 엘리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고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건을 목도했습니다. 그는 850대 1의 싸움을 이겨낸 사람입니다. 그에겐 엄청난 자신감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선택은 좀 달랐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저는 이세벨이 엘리야를 내일 당장 죽이진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성격이 괴팍한 이세벨이라 할지라도 지금 엘리야를 죽이는 건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수였기 때문입니다. 갈멜산과 비가 내리는 기적을 온 이스라엘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엘리야가 서 있었습니다. 만약 모두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 엘리야를 그 다음날 당장 죽였다면 모든 사람들의 분노와 화가 이세벨에게 갈 확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세벨이 정말 엘리야를 죽이고 싶었다면 사신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가서 그를 처리했을 것입니다. 지금 그는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이맘때 너의 생명을 내가 가져가겠다라는 이 말은 알아서 도망가라. 내가 널 죽이지 않도록 알아서 내 시야에서 사라져라 라고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협박에 엘리야는 도망갑니다. 지금 850대 1의 싸움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강한 신이라는 걸 모두에게 보여준 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것 같은 그의 마음속에 한 위기가 찾아오자 그는 돌아보지 않고 도망갑니다. 도망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두 번이나 질문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첫 번째 질문을 받았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음식을 먹고 40일을 달려 호렙산에 도착해 그곳에 있는 굴에 있을 때였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10절 엘리야는 아주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솔직히 저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 없잖아요. 유별나게 나처럼 하나님 섬기고 따르는 사람 없지 않나요? 그래서 내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운 것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왔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것 보세요. 결과가 이거라고요.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 혼자 남아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에게 남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유별나게 따른 대가가 이거였습니까? 나 혼자 남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어쩌면 그는 이 갈멜산 전투가 마지막 전투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850대 1의 싸움, 우리는 감히 상상도 되지 않는 엄청난 싸움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하나님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 승자가 하나님이었으니 이제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 엘리야가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생각과 다르게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였습니다. 여전히 그의 곁에는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10절에 엘리야의 말만 보면 상당히 비참합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긴 대가가 살해 위협, 그리고 혼자 남는 것이라면 여기 있는 그 누구도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을 터인데
그걸 이 악물고 견뎌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길을 함께 걸어주시는, 또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과 그 길의 끝에 있을 회복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 악물고 버티고 계시는 것 아닌가요? 그 과정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날마다 주시기에 우리가 버티고 서서 싸우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길의 끝이 엘리야의 이 고백처럼 혼자 남는 것, 변하지 않는 현실, 여전한 삶의 어려움이라면 죄송하지만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엘리야는 이런 마음을 갖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내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데 그 결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길이 유일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길이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았지만 나는 묵묵히 그 길을 걸었습니다. 나 혼자 하나님을 섬기고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나 혼자 외로운 싸움을 했습니다. 내 곁에 동역자는 없었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살해의 위협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지금 털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탄식이, 그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엘리야의 말이 다 맞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난 것 같았던 그때였기 때문에 엘리야의 말과 행동이 그 삶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린 상황이었기에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평가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고독하고 외롭게 그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과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짓밟히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그 길을 걸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유일한 신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갈멜산에서도 850대 1, 아니 그것을 둘러싸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런 그가 했던 말이기에 다 타당성 있어 보이고 맞는 말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엘리야가 놓치고 있었던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혼자였던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 혼자 그 길을 걸었던 것 아니고 갈멜산에서 혼자 싸웠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곁에 그와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모든 순간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이 아니라 혼자 도망다니며 사람들의 위협을 받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그와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고 계심을 정말 믿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에 대한 그 감사를 매일 표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살았는데 이러한 대접을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보니 나 혼자인 것 같고 고독하고 공허하고 허무한 그런 감정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첫 사역지에서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대원에 합격을 하고 입학하기 전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사역지였기에 참 많이 긴장도 하고 많은 기도를 하며 갔습니다.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 이곳에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임 전 토요일 날 제가 맡았던 부서 선생님들을 만나기 위해 갔습니다. 저를 참 많이 힘들게 했고 또 저를 성장시켜 주신 부장님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계획서와 모든 내용들을 다 치워버리시고 제가 맡게 될 부서는 모두가 기피하는 부서이니 너는 내 말만 들으면 된다. 너는 내 말만 듣고 따라오면 꼭 사역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회의했던 내용들을 정리하고 부장님께 보여드린 후 그 다음날 부서 선생님들과 첫 대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대면하기 전 어제 나눴던 이야기를 부장님과 함께 다시 나누며 이 이야기를 선생님들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그러라 하셨고 저는 선생님들을 첫 대면하는 자리에서 부장단과 회의했던 내용, 올 한 해를 살아갈 그 내용들을 하나씩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장님께서 갑자기 야, 엄마 하지 말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전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닌 줄 알았는데 저에게 소리를 막 치셨던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듣고 보니 저와의 그 주도권 싸움을 위해서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황했지만 웃으며 넘기고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을 했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이곳에 와서 사역을 하기로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그날 이후로 제가 설교를 하고 내려오면 부장님은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제가 했던 설교가 다 틀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그곳에서 참 지독히도 외롭고 고독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혼자 있는 것 같은 버려진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고백했는데 돌아온 결과가 이거라면 사역을 하지 않는 게 낫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엘리야를 혼자 갈멜산에 두고 침묵하신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처럼 좌절하고 있는 엘리야 앞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처럼 저에게도 그분이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8개월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부장님이 저를 부르시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였는지 그 이유는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건 역시 하나님이 저를 위해 일하신 하나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막말하는 부장님을 통해 정말 많이 힘들고 울었지만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가 되었거든요. 그만큼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싸우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넉넉한 은혜와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었거든요. 그분으로 인해 맷집도 생겼고 단기간 내 급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부장님이 나쁜 분 같지만 나중에 잘 이야기하고 풀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원하는 방법대로 일하시진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하지 않겠다라는 말만 그분을 통해 들었을 뿐 미안하다 혹은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한 실수였다라는 말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셨고 그분을 통해 제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고 그분과도 나중에 인간적인 또 그런 감정들 풀고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런 투정, 저처럼 정말 버려진 듯한 느낌,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그 괴로움 속에 있던 엘리야 앞에 왜 나를 혼자 두느냐라고 외쳤던 엘리야 앞에 하나님께서 1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가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굴에 있던 엘리야가 그 앞을 지나가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지나가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엘리야는 나 혼자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외쳤고 지금 퉁명스럽게 하나님 앞에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그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기 시작합니다. 연이어 땅을 뒤흔드는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지금 투정하고 있는 나 혼자 있다라고 말하는 그 엘리야 앞에 또 하나의 기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투정하고 외쳤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내일의 삶, 그것을 보장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보장해 주세요 라는 말을 하기 위해 내가 유별나게 하나님을 섬겼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왔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앞에 펼쳐지는 그 기적을 통해 엘리야는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필요한 그것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다시 찾아봅니다. 내가 잘못 본 것 아닐까 다시 찾아봅니다. 지진 후 큰 불이 일어났는데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반응이 오지 않습니다. 그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어가던 그때, 불이 사그러지던 그때,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다 응답되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기도를 포기하려 했던 그때 찾아오셨던 하나님처럼 엘리야 앞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은 늘 강함에만 있지 않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때론 필요하면 하늘에서 불을 던지시며 모든 것들을 태우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때론 약함을 보이기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함은 우리 인간과 같은 어떤 약점, 약한 부분이 아니라 섬세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크고 강하고 화려함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분의 일하심은 1분 1초도 단 한순간도 멈춘 적 없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권세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들을 짓밟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닙니다. 때론 세상의 권세에 짓밟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짓밟혀서 형편없는 신이 되기도 합니다. 그걸 보면 우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맞는가? 라고 의문에 던질 때도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강함을 기대했습니다. 갈멜산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지금 지진과 산을 가르고 바위를 가르고 불을 일으키셨던 그 강한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담을 하던 그때 세미한 음성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원했던 방식의 응답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아니었지만, 절대 그가 원했던 방식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그가 지금 두 눈으로 보았던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과 차원이 다른 약한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가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첫 번째 질문과 같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엘리야는 자신의 외로움과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질문을 받았을 땐 달랐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는 그 질문이 엘리야의 마음을 관통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는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14절을 보면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을 할 때 그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 무엇인가를 스스로 깨닫는 것처럼 엘리야가 이렇게 퉁명스러운 대답을 다시 하다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질문을 했는지 깨달아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며 새로운 사명을 주셨는데 그 뜻이 이렇습니다. 너는 오늘 죽지 않는다. 내일도 죽지 않는다. 너를 위한 나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 넌 혼자였던 적도 없고 지금까지 내가 너를 입히고 살리고 여기까지 끌고 왔던 것처럼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질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 가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새로운 사명을 위해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받은 이 사명은 비록 세미한 음성이었지만 그가 다시 힘을 얻고 살아가기에 충분한 음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자신 혼자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나 한 명이라 생각했습니다. 유별난 믿음을 가진 사람 나밖에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곁에서 싸울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일단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으로 삼도록 하셨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 하셨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의 뒤를 잇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이방인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까지 확장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걸 통해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 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는 건 폐악하고 우상 숭배의 혈안이 되어 있는 이 북왕국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여전히 그들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셨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하실 모든 것들을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쐐기를 박으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입술을 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혼자라 생각했던 그의 곁에 강한 3명이 있었고 또 7,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엘리야에게 필요했던 건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힘, 내일을 살 수 있다는 보장이었습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죽지 않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혼자여도 좋으니 살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이 나의 노력을 알아주고 보상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은 지금 혼자를 넘어, 죽지 않는 것을 넘어 이방, 이스라엘, 엘리사 7,000명을 준비해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있어 그 어떠한 위로보다 강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전에 엘리야는 보면 늘 문제 앞에 도망쳤고 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고 입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확실한 그분의 응답 앞에서도 엘리야는 그 자리를 피하고 도망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찾아가셔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걷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이러한 선택의 순간이 올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엘리야처럼 포기하고 외면하고 그 자리를 피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혼자 하는 것이라 생각해 버겁다 여겨지고 그래서 그 길을 걷지 않는 것을 선택했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사명 앞에 내 나이가 너무 많다, 혹은 내가 너무 어리다는 핑계로, 혹은 그러한 삶의 어려움으로 선택하지 않으셨던 경험도 있을 겁니다.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 충만했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또 넘어졌다, 그 삶을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계속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정말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가야만 할까요? 우리는 저는 그 이유에 대한 해답을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이 질문을 통해 엘리야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반대와 실패를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신앙을 가지라. 반대와 실패를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신앙을 가지라. 우리의 삶의 수많은 반대와 실패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여기에서의 반대는 여러 의미를 포함합니다. 먼저는 내가 나의 행동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살아가고 싶고 편안하고 멋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니 게으르고 싶어하는 나의 그 행동에 내 스스로 반대하고 절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하기에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을 과감히 포기하고 나에게 익숙한 것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면서 내 삶을 스스로 불편하게 만들어가는, 그래서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나의 습관을 내 스스로 반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향한 세상을 향해 반대를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우리를 세상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엘리야를 괴롭혔던 그 이세벨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신앙을 가져가려 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앙을 포기하라 분명히 말할 겁니다. 우리의 삶이 미련하다 말할 것이고 모든 생각과 발걸음에
반대를 표현할 것입니다. 혼자라 생각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의 발걸음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근거해서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외로움과 고독함 속에 몰아갈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따르면 우리는 헛된 것을 믿고 있고 우리의 삶은 실패를 향해 달려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공격하며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격렬하게 공격할 것이 분명합니다. 성령 충만했던 엘리야가 위협 앞에 도망쳤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크고 강한 위협을 매일 삶 속에서 보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도망갔던 엘리야, 다시 일어서고 있는 엘리야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반대와 실패를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신앙을 가지라. 하나님은 기꺼이 그분 앞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여러분들을 위한 일하심을 절대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요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외로움 속에 계시진 않습니까? 내 삶에 이 기도가 응답이 되고 강력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바라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 기도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하실지 답답해하고 계시진 않았습니까? 내가 걷고 있는 이 광야의 끝이 언제인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것인지 하나님께 물으신 적 없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은 혼자라 오해하며 외로워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무력함을 느끼고 괴로워하고 있느냐? 나는 어제도 함께했고 오늘도 함께했고 내일도 함께할 거고 너와 모든 인생을 함께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과 함께 사도신경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내신 것 같은데 그분은 우편에 앉아서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를 놓지 않고 있고, 그분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평생의 기도 제목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었음을 보이기 위해 우리를 위해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단 한순간도 나 혼자였던 적 없습니다. 그걸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는 그 질문에 하나님 하며 투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의 답답함을 토로할 수 있겠지만 그 시간을 통해 반대와 실패를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신앙을 갖는 사랑하는 모든 제2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순간에도 이후에도 내일도 모든 삶 가운데 묵묵히 힘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